3년전도 총무를 맡으신 박길자 권사님이 성경 말씀 듣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신약 87편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3년전도 특성이 있겠습니다. 오늘 값진 헌신이라는 성경 말씀을 갖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여종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니 성령님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쁘게 찍어주세요. 네.
여러분 2022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죠. 네, 여러분 달려가 안 보고 사시는군요. 예, 여러분 2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성도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교회 목회자 위로한다고 모셔다 놓고 여러분 반응 없으시면 저 다시 집에 가고 이제 여러분 악소문 냅니다. 갔더니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액션을 아주 크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인사하시냐면요. 성도님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꼭 밥 한번 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른 인사하시죠. 자, 마주 보시고 성도님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꼭 밥 한번 사겠습니다. 여러분 남전주는 밥 얘기를 좋아하시는군요. 여러분 분위기가 금방 좋아졌습니다. 예. 그럼 우리 이제 이 기운을 타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제일 앞자리에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고 저기 제일 뒷자리에 우리 부목사님 계신데 여러분이 양팔을 다 벌려서 이제 우리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인사할 텐데요. 목사님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꼭 밥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한번 하세요. 자 시작. 목사님 올해가 가기 전에 제가 꼭 밥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자, 네. 이 정도 되면 목사님 멋있게 카드를 딱 꺼내가지고 결제는 제가 합니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찬양 인도했던 친구들 어디 갔어요? 가셨어요? 그 대학생이 같이 생긴 이쁜 언니 말고 좀 젊은 친구들 갔어요? 갔어요. 아유 아쉽다. 오늘 있었으면 장로님한테 밥 한번 얻어 먹었을 건데. 제가 세 번째 준비한 거 뭐였냐면요. 다음 세대를 제가 항상 세우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 애들한테 말하거든요. 얘들아, 장로님 밥 한번 사주세요 라고 인사해라 하려고 했더니 그렇죠. 벌써 가버렸구나. 아유 우리 박 장로님 돈 굳었네요. 주여.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화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 정신희입니다. 이쪽 분들은 점잖으셔서 박수를 안 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 급히 오신이라고 손을 집에 놓고 오신 걸까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목사 정신희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무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요 쑥스러워가지고 사실 식사도 잘 못해요. 그리고 누가 밥 먹자고 하면 정말 계속 뒤로 미루다가 남원성길교 목사님하고는 제가 5년을 미뤘어요 식사를. 목사님 이해하셨죠? 예. 그런데 일단 무대에 세워지고 나면 4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는 건 뭐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까짓것 뭐 하고 제가 아주 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 계속 이렇게 무반응하시면 제가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셨지요? 예.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부족한 사람을 설교자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이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모든 만남을 다 가진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쪽 동네만 동의하시죠? 네. 시원찮네. 왠지 시원찮네. 이쪽 동네만 동의하시죠? 아멘. 예, 주여.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작은 교회 목회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제 시간에 마음 편하게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이 마음 편하시게 숙면을 취하고 가시면 제가 여러분 숙박비 다 받습니다. 아셨죠? 눈 크게 뜨시고 제가 다 보이거든요. 예. 졸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일까? 행복한 교회일까?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닐까?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한 목소리를 내는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존중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남전주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믿음대로 꼭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몇 시간이나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물질을 얼마나 드릴 수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몸을, 여러분의 목숨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그거 말고 이것 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여러분 혹시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니까 드리기는 드리는데 하지 못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하지 못해 아까워서 절절매매서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런 마음을요 너무나도 잘 표현한 글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 장년부 공과 308페이지에 보니까 작자는 미상인데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글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위에 줄을 읽어주시면 제가 아래 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주님, 장사할 때만은 좀 예외로 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주님, 매 주일 예배 참석 못해도 가끔은 눈 감아주세요. 그렇지만 주님, 짐꾼을 사서 대신지게 해도 그게 그거겠지요? 그렇지만 주님, 지금 당장 하라 마시고 내일로 미루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주님,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봉사는 딴 사람 좀 시키면 안 될까요? 여러분, 저는 딱 제 마음을 들킨 것만 같아서 너무나 주 앞에 부끄럽고 송구스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해 아래 하는 수고는 다 헛되는데,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게 뭐라고요? 주님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 수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저는 이제 두 여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몸과 삶을 기쁨으로 드린 마리아라는 여인과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보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일러두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예요?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만 했을 뿐 한 번도 요셉과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처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다니 이게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요셉과 약혼을 하고 한 번도 잠자리를 해본 적이 없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했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법대로 하면 당장 파혼을 당하게 되고 율법대로 율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까? 100번 1000번 마리아가 양보했어요. 마리아가 구약에 나오는 한나처럼 어렵게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들을 여러분 바칠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들을 하나 낳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네요.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마리아는 분명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게 뻔한 상황인데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마리아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나님은 마치 마리아에게 네 몸을 바쳐라, 네 목숨을 바쳐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엄청난 요구에 대해서 마리아는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 낳아서 제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라거나 하나님 그렇게 되면 제 체면과 목숨은 어떻게 하고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따라 해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라고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순종이며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는 신앙, 이 신앙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제3여전도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런 귀한 헌신을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요구하고 계시는 주님의 부름 앞에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여성과 관련된 속담 혹시 기억나실까요? 여러분들이 연세면 다 기억할 만도 한데 아실 만도 한데 제가 살짝 힌트를 드리면 자, 여자들이 가장 싫어할 수도 있는 암탉이 울면 근데 요즘 애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암탉이 울면 알을 잘라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러는데 요즘 애들은요 암탉이 울면요 알을 잘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알람이라고 굉장히 알람 울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집안이 잘 되려면 다시 할게요. 집안이 잘 되려면 그렇죠.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성인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기분이 썩? 좋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여성과 관련된 속담은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속담들이 우리 여성들을 무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여성들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자 하나가 잘 들어오면 집안이 망하고 여러분 흥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는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이것은 여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성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새롭게 깨달으시고 여성분들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암탉의 소리를 내서 우십시오. 아셨죠? 교회마다 우리 여성도들의 무릎 꿇어 부르시는 그 소리가 분명 하늘에 다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집안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8절에서 31절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아시는 분은 벌써 고개를 끄덕끄덕 나 그 여자 알아. 성경에서 몇 번 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굉장히 남편은 탐욕스럽고 아주 불경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량 원조를 요청하는 다윗의 사환을요 아주 모독하고 빈손으로 그만 돌려보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격분한 다윗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내가 나발을 일거에 죽일 거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바로 이런 극적인 순간에 남편 나발의 생명을 지키고 가정을 위기에서 구원한 자가 누구냐? 바로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예요. 이제 여러분 아비가일이 그 여자였구나 하고 여러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반응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요 성경은 아비가일은 성경이 칭찬하는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어요. 누가요? 아비가일이.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고 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 어리석은 여자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뻔히 아시겠지요. 그러므로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가진 여전도 회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전주 교회가 더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으며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게 되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아비가일에게서 아름다운 믿음과 삶의 지혜를 여러분이 배우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아멘 소리가 커지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밥 얘기를 좋아하시고 축복된 얘기를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널리 우리 지방에 소문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제가 지방에 굉장히 교육자 외에 큰이라고 있다는 거. 예, 제가 소문내면 금방 소문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함으로 헌신하십시오. 헌신할 때 여러분 절대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헌신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일 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나름 한마디로 요약한 찬송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새 찬송가 208장 3절의 가사입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가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와 눈물로 그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늘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수고와 헌신과 봉사와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분명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상처, 허물을 보듬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 새 역사를 써가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남전주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 날에 주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잘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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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여러분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남전주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선하신 능력으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제가 찬양으로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찬양의 제목은요, 그 선한 능력으로, 아까 여러분들이 부르셨던 찬양인데 이게 같은 멜로디에 가사가 2개가 있어요. 네. 이 곡은요, 히틀러 탄압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고백교회를 이끌어갔던 디트리트 보네퍼 목사님이 남긴 글을 아름다운 곡으로 만든 찬양이고, 원래 가사는 아까 여러분들이 불렀던 가사가 그 진짜 가사고, 지금 제가 부르는 가사는 조금 또 다른 버전의 찬양입니다. 제가 부르면 여러분이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이 부분은 후렴 부분 우리가 함께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공로에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3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의 비추게 하소서. 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그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기에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